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출애굽기서 25장 30절입니다. 출애굽기서 25장 30절. 제가 가진 구약의 성경 12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20페이지 출애굽기서 25장 30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시작.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시작.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리고 집회 오늘로 8일째 날입니다. 9일간의 집회를 준비하면서 괜히 9일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3일만 할 걸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많이 토로한 적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연말을 이제 준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오늘 비가 온 거 보니까 이제 더더욱 추워질 것 같고, 이제 한 해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또 준비하면서 또 결단하는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더 나아가 2021년 한 해가 하나님 주시는 복된 한 해로 예비될 수 있도록 더욱 말씀으로 기도로 견고하게 서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리고 집회의 시간에 이 성막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시작한 그 성막,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은 더 나아가서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는 두 돌판의 신앙으로, 더 나아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품고 사는 신앙으로 만나 하나님의 일용할 그 신묘한 섭리를 신앙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함을 도전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성막의 성소에 담겨진 중요한 세 가지 물건을 통해 또다시 신앙을 도전받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금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빛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온기를 느끼는 열로서 늘 이 어두운 밤을 밝히는 금초대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다시금 생각해 보았고요. 지난 시간에는 그 금초대 앞에 속죄소 반대편에 있는 분향단,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감당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봤습니다. 오늘은 성막의 성소 안에 있는 세 번째 중요한 물건인 진설병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서양 철학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흐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주지주의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주의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로 주지, 그러니까 지식이 중요한가, 아니면 주의, 그러니까 의지가 중요한가를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누군가가 선을 행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가 가진 선에 대한 지식으로 인함일까요? 아니면 선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로 인함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아주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삽니다. 그러면 그것이 선한 지식으로 인함일까요? 아니면 선한 의지로 인함일까요? 네, 질문하지 말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주지주의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철학자 중에 플라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선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고한 지식이 있다면 인간은 그 누구나 선을 실천할 수 있다.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았어요. 이에 반해서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의주의였습니다. 즉 선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선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것은 흔히 금연에 대한 이야기로 예화를 들 수 있습니다. 담배에 대한 유해함의 지식을 명확하게 알 때 금연에 성공할까요? 아니면 담배를 끊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해야 금연에 성공할까요? 네, 답변해 보세요. 네, 담배를 펴보신 적이 없나요? 우리 젊은 세대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네, 술의 유해함에 대한 지식을 명확하게 알 때 금주에 성공합니까? 아니면 술을 끊고자 하는 의지가 명확해야 금주에 성공할까요? 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 늘 고민을 하죠. 사실 주지주의나 주의주의는 근대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걸쳐서 사람들의 세계관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우리는 늘 바로 떠올리기를 이것이 지식의 문제인지 이것이 의지의 문제인지를 늘 고민했죠.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늘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을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의지의 문제도 아니고 지식의 문제도 아닙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애매한 인생의 순간이 많아요. 그래서 근대 철학자인 헤겔과 같은 사람은 의지나 지식의 문제가 아닌 이것은 그냥 인간이 직면한 본질적인 문제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 하필 이 여리고 집회 8일차에 어려운 철학 이야기를 하는가? 아는 척 하면서 설교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사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는 전 근대적인 관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간혹 어떤 누군가가 신앙생활을 건전하게 하지 못하는 일에 관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늘 표현합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소위 주지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다면 저렇게 행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이는 사실상 성경의 증언이기도 해요.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아멘입니까? 성경은 이런 증언으로 우리를 권면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소위 학문적인 지식이나 정보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체험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지식, 그것이 없으면 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혹자는 또 누군가는 거룩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의지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왜 바르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도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의지가 박약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이에 관련된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흔히 핑계처럼 말하기도 하는 성경 구절인데 바울의 고백이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저만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흔히 의지의 부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 새벽 기도에 진짜 나가려고 했는데 눈이 안 떠져서 가려고 했는데 의지가 약해서 못 갔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지 않아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꽤 오랜 시간 동안 목도해온 목회자의 입장에서 가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성도들이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지식의 문제일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지식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보다 성경적인 지식도 많고 신앙의 생활적인 체험도 많은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거룩한 삶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의지의 문제인가? 의지의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성도님들이 많은데 의지의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젠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주지주의적으로 볼 것도 아니고 주의주의적으로 볼 것도 아닙니다. 굳이 한 가지 단어를 하나 만들어내자면 주은주의예요. 은혜의 문제입니다. 은혜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지식이 없어도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 본인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죠. 종교개혁자들이 성례에 관한 효력에 관해서 신학적인 논쟁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사요성, 즉 이를 행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냐, 이뇨성 아니면 건전한 사제가 그 일을 행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냐, 그것 가지고 계속 논쟁할 때 종교개혁자들이 정리를 해버려요. 이뇨성도 아니고 그리고 사유성도 아니다. 은효성이다. 은혜로 효력이 발생한다. 감동도 없네요.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냐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해야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함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함으로 헌신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도 자유로운 상태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감당하는 거룩한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막 안의 중요한 물건 중에 마지막 세 번째로 진설병에 관련된 내용을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해요. 진설병은 무엇일까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진설병이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진설병은 하나님께 바치는 떡으로 성소 안에 항상 구비되어야 할 떡이었습니다. 이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떡을 먹는 것으로 귀결되는데요. 레위기서 24장 5절에 따르면 성전에 바치는 진설병의 개수는 12개입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이라고 되어 있는 그 떡이 12개가 일렬로 이렇게 진설병을 담는 그 대에 놓여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설병의 크기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면 10분의 2 에바라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1 에바는 21에서 22리터의 그 크기로 약 12대의 분량이니까 10분의 2 에바는 2.4대 정도 됩니다. 밀가루로 2.4대는 리터로 하면은 4.3리터가량 돼요. 이러니까 수학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검색해서 확인한 거예요. 이 4.3리터의 그 밀가루로 떡을 만들면 이것이 엄청난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크기의 하나의 떡이 한 개가 아니라 12개가 되어야 하니까 약 30대, 그러니까 적어도 54리터가량의 밀가루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양입니다. 제가 조금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날 흔한 떡 기준으로 3말가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 떡 전문가인 유정심 전도사님께 제가 여쭤보니까 3마리면 얼마나 먹냐 물어봤거든요. 그때 한 200명가량 먹을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3마리면 이게 엄청난 크기죠. 그러니까 3말의 밀가루로 만들어진 12개의 떡을 쌓아 놓으면 이게 얼마나 큰 크기겠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유정심 전도사님한테 3말 그 양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혹시 떡 하실 줄 알고 되게 기대하시더라고요. 혹시 떡 잡수시고 싶으면 말씀은 하세요. 그럼 제가 섬길 요량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은 있으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크기입니다. 이렇게 3말의 밀가루로 12개의 떡을 이렇게 나열해 놔야 돼요. 성소에. 특별히 이 진설병은 매주 안식일마다 준비해야 됐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 말씀에 따르면 고운 가루로 기름과 소금을 쳐서 화덕에 구워낸 것이 바로 이 진설병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안식일이 되면 이 제사장들은 묵은 떡을 꺼내서 그의 자손들이 성막들에서 이 떡을 먹고 새 떡을 만들어 올리는 것이 이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막 안의 진설병이란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가 진설병의 신앙이라고 할 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감당해야 하는 헌신, 수고, 그리고 섬김과 봉사, 이것이 바로 진설병이고 이러한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진설병의 신앙입니다. 주님의 교회는요, 기업이 아닙니다.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속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헌신과 수고, 그리고 섬김과 봉사라고 하는 동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여타의 대형 교회들처럼 반주자들부터 식당 봉사자들, 청소 용역 업체까지 모두 직원을 두는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공동체로서 주님의 교회가 운영된다면 그 교회는 기업과 같이 될 것이고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가 예수 장사한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의 목회자들은 마치 자신이 교회의 CEO인 양 행세할 것이고 교회 안에 많이 헌신하는 사람들은, 헌금하시는 분들은 마치 교회에 많은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 양 행세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점차 세속화되겠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은 완장같이 되어서
마치 어떤 계급화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계급화의 정점에 있는 담임 목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곳이 자신의 왕국처럼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지향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헌신과 수고 그리고 섬김과 봉사라는 동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도모해 왔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진설병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누군가에게 다가가 아무 대가 없는 봉사로, 아무 대가 없는 섬김으로, 더 나아가 아름다운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서로를 보듬어가고 격려하면서 가는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은 교회라고 하는 주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유지되고 보존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이토록 주님의 교회가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 교회 안에 소위 익명의 신자라 하여 더 나아가서 개인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하여 각각의 개인의 신앙의 자리만 돌보고 남에게는 헌신하지 않으려는 풍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어떤 교회에 제가 교회 탐방을 가보았더니 예배당이 깜깜해요. 그리고 목사님은 핀 조명을 받아 가시면서 설교를 합니다. 왜 이렇게 깜깜하냐고 물어봤더니 간단해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함이래요. 예, 그리고 좌석도 얼마나 널찍널찍한지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나 혼자 예배하고 그냥 그거 만족하고 가라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와 같은 형태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신 화목제의 현장을 보십시오. 속건제의 현장을 보십시오. 어떤 이가 누군가와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소 한 마리를 바칩니다. 소 한 마리를 드려요. 소 한 마리가 얼마나 될까요? 거기서 나오는 고기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 바치고 난 그 고기를요, 그날 하루가 다 가기 전까지 대상자들이 제사장들과 함께 다 먹어야 됩니다. 네, 배가 터져도 그 자리에서 다 먹어야 돼요. 먹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혼나요. 왜 먹으라는 걸까요? 간단하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 속건제 드렸어, 나 화목제 드렸어 하고 마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거룩한 사귐과 거룩한 섬김으로써 서로를 먹이고 서로를 품고 서로를 사랑해 가면서 키워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일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진설병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 진설병은요, 그냥 쉽게 준비할 수 있는 규모의 떡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오늘날 교회 현장이 구약시대랑 같아서 제가 매 주일마다 여전도 회원들한테 3마리의 떡을 소금과 기름으로 반죽해서 구워내라 하시면 제가 탄핵을 당하거나 다 도망가시거나 하지 않겠어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맡은 교회 안에서 봉사와 섬김의 직임은 다 진설병 같아요. 쉽지 않죠. 누가 이 어려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봤을 때 뭐 저거 어려워? 저 쉬워? 이렇게 평가하긴 쉽지만 내가 그 자리에서 진짜 들어가서 섬겨보세요. 헌신해보세요. 그냥 진설병이에요. 매일 주일 되면 그냥 3마리의 떡 빚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설교의 서두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아멘입니까?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속건제도, 더 나아가 화목제도 제사 이후에 떡을 나눠 먹고 고기를 나눠 먹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사의 현장,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오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 현장을 경험하고 그 은혜로 충만하여서 서로 아름답게 섬기고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진설병이 어디에 놓여졌는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진설병은 금초대의 맞은편 그리고 분향대의 오른편에 둡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초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한다 했습니다. 금초대와 분향단의 단이 있는 곳에 진설병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로 충만케 된 자가 하나님 안에서의 기도로 우리의 은혜가 충만케 되었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 안에서의 진설병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봉사와 섬김, 헌신의 문제는 사실상 다 은혜의 문제입니다. 은혜가 전제되었는가? 내 안에 은혜가 있는가?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감당하려고 할 때 늘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우리 안에 은혜가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풀리지 않는 난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 늘 회자되는 말인데요. 이런 말이에요. 왜 잘 사는 사람들보다 어려운 사람들의 헌신이 더 많은가? 네, 목사님들이 항상 모이면 이 얘기하세요. 돈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다. 없는 사람들이 더 헌신한다.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목회자들 사이에 이렇게 회자가 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고단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의 심령이 더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니까 그들에게 은혜가 더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조금 가졌다고 생각하면 우리 안에 은혜는 확실히 좀 사라집니다. 하나님 말고 뭔가 믿는 구석이 생기면 확실히 은혜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꺼려하는 것이죠. 소극적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늘 힘이 있고 늘 권세가 있고 늘 부유하신 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적극적이기보다는 늘 물러서려고 하거나 평가하기에 바쁘고 때때로 고단하고 어려운 인생들이 많은 헌신을 감당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하는 것이기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귀한 말씀을 좀 상고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2020년 어떻게 지나는지도 모르는데 다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1년은 또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감사한 한 해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아멘이 없네요. 네,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코로나19의 문제로 우리가 많은 시간을 지내시면서 우리 안을 한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혹시 다 까먹어버린 은혜는 없습니까? 회복받아야 할 은혜의 자리는 없으세요? 은혜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감동이 있으셔야 돼요. 한 영혼을 바라볼 때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겠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야 진설병의 사명도 무겁지 않은 것입니다. 금초대야 분향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기도 가운데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며 그분과 거룩한 사귐으로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질 때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도전합니다. 진설병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더욱 돌아보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고단하고 수고스러운 짐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충만하여 이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찬송하겠는데요. 어둠 속 헤매이던 내용은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고백합니다.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고백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빛이 나를 향해 갈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과 해석으로서 철저히 헌신하며 수고하며 섬기며 감당하는 삶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려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발견됨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충만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신앙으로 영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지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은혜를 주옵소서. 내 지식의 부족함으로 인함이 아니요 내 의지의 파격함으로 인함이 아니라 은혜 없음으로 은혜가 부족하여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버겁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우리의 마음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중심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의지로 굳건하게 세워나가기 위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신앙으로 일어나기 위하여 믿음으로 견지할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지금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문제로 고단한 시기를 지내며 다 까먹어버린 이미 바닥나버린 우리의 은혜의 자리를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지금 채워주옵소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죄를 이길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을 은혜를 주시고 오 하나님 신앙으로 견지할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속하신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온전히 나를 사로잡기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사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 놀라운 삶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나를 사로잡기 원합니다. 나를 붙들기 원합니다. 내게 차고 들어 넘치도록 세우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은혜로 충만한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신앙의 진설병이 고단하거나 수고스러운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통제되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오시고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인명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진설병의 신앙을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내 성소에는 항상 진설병을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이것을 갈아서 새롭게 하는 그 헌신을 주님은 요청하셨습니다. 아버지, 이토록 고단하고 어려운 신앙의 길을 그 누가 끝까지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지식으로 되겠습니까? 내 의지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옵나니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은혜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가는 우리의 신앙의 길이 고단하고 수고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감당하는 아름다운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올 한 해 정리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제 2021년 새해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새롭게 나아갈 아름다운 결단과 계획이 우리 안에서 감당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삶을 계획함에 있어 우리의 신앙의 퇴보와 믿음의 아버지 타협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더욱더 은혜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시되, 아버지,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데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은혜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끝까지 아름답게 헌신할 진설병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